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께 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그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복,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셨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진 그 신분대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현 위치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와 신분 그리고 소속,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것이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신분에 맞게, 위치에 맞게, 또 소속에 맞게 살아가겠죠.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위치와 신분과 그 소속에 걸맞은 삶을 살 수가 없죠. 마치 대한민국의 국법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대한민국의 국법을 따르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 문화를 따라가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에 읽었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희가 신분이 바뀌어졌으므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별하고 구별되어져서 이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그 죄악된 세상에 몸을 담고 있고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분이 바뀌어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구별되고 선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분명할 때, 그럴 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히 지켜야 되고 살아갈 본분은 성경 66권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모두 선택된 귀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성경 66권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옳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에 내가 위치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소속적으로나 내가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보호법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올림픽 경기를 한다든가 뭐 월드컵 경기를 한다든가 어떤 경기가 되었든지 간에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최 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주최 측에서 어떤 그 경기에 따른 어떤 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정직하게 잘 지켜서 행했을 때 그때 그 법에 인정되어졌을 때 상금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을 위반했을 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제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할지라도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분명코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는 걸 분명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달아서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라의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성경 66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그때마다 주어지는 이 말씀에 깊이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여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적셔지기를 충만하게 적셔져서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서 그분을 끊임없이 찾고 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이 원죄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별되어졌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별되고 선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서 죽어 있는 우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소통하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별하고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뭐랍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깨달아야 여러분과 제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겠지요. 그 오늘 위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땅의 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고 땅에 살아갈 때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큰 문제가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물가가 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은 여러분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땅의 것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는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육신을 위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취하여도 가져도 부족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땅의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분 정도 되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안달복달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한데 이렇게 싶어도 또 그분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분 나름대로 그 안에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밤잠 못 자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땅의 것이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아니면 뭡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또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은 만약에 물질적인 것을 재물을 말해본다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그 땅의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을 따져본다면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있으면 있을수록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에 사람이 변질이 돼요. 참 이상하죠. 많이 가지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많이 가진 자일수록에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좀 자기보다 조금 어떤 면으로든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세상 것은 어떻게 하면 가지면 가질수록에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이게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구별 대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사람이 변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질된 이런 어떤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받는 편이 오히려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요, 그럴듯한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운전하는 걸 보면요, 정말로 뒤에서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럴듯한 그런 어떤 외제차, 값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 주차시켜둔 공간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치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비싼 차니까 내 차를 건드렸다가는 보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피해가겠지.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좀 과격하게 해도 피해가겠지. 주차를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불편하게 주차시켜놔도 내 차 옆에 피해가겠지. 어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사람이 변질되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 그래서 지가 언제부터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서 좀 정말로 이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 뭘 좀 가지게 되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소원했던 걸 이루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동정하고 더 그 사람 그 입장을 이해해 줄 것 같죠.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에 오히려 사람이 변질돼 가게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가지지 않을 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가지면 유대관계부터 벌써 사람들과의 많은 부딪힘이 있고 거리감을 갖게 되고, 같이 관계를 안 가지려 하고 또 같이 만나는 횟수도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럼 위의 것은 뭘 말합니까? 위의 것은 실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그냥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위의 것은 뭡니까?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살아 계시는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교통하면 교통할수록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에,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필요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는 정말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그분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걱정은 멀리 물러가고 지금 그분을 누리는 그 누림 안에서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그분 자신, 생명이신 예수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지면 가질수록에,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 할수록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누림 안에서는 그분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평안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게 되어지고 남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은요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쌓아놓으려고. 땅의 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죠. 증축시켜서 쌓아놓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그 생명의 광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쌓아놓지 않아도 그때 만남 그 자체가 기쁘고 풍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쌓아지지 않아도 쌓아놓은 것 없어도 예비해 놓은 것 없어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리라. 그분으로 인한 기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의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냥 만족해요. 기뻐요. 쌓아놓지 않아도 부요해요. 그래서 쌓아놓으려고 아부다툼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순간순간 그분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리고 맛보고 함께 그러니까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부요해져요. 그래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따라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고 또 그분 자신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그 어떤 곳에도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면은 그 쇼핑카 끌고 다니면서 쇼핑을 해보면 밥을 잔뜩 먹고 가고 내 배가 부르면 많이 과소비 안 하고 배가 고파가면 과소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날마다 더 풍요롭고 여기가 배불러져 있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우리는 이거 내 누림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누리는 이 누림, 내가 그분으로서 누리는 이 누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에게 내가 누리는 이 누림을 저분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줄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보면 예수님 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안 채워지면 내가 손을 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도 그분은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이것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누리는 것만큼 또 주고 싶다 그 말이지. 나누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는 나를 사랑하되 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뭐냐? 그분으로 풍성하게 누려서 적셔져서 그래서 이 적셔진 그분을 이웃에다가 나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고통스러워. 그리고 또 가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가지면 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땅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는데 이걸 읽어보면 어떤 생각을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땅의 것을 원치 안 하고 땅의 것 내가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어떻게 땅의 육신을 가지고 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반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귀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모두 선택한 귀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으로 받아들일 적에는 이게 무겁지만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그 귀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감탄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모든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무한한 축복이고 감격인데 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되어지고 무겁고 드리지 못하면 정죄의식에 빠지고
들이면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풍요롭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부요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남루해 보이고 좀 그렇게 부요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얼굴에 보면 굉장한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려야 될 귀한 이 누림, 이 축복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자유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직접 맛보고 누려본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십시오.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뭐했다? 감추어져.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그분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 영 안에 계신 그분과 내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여서 그분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에게만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신앙생활이. 오늘날은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뭘 소유하고 가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받는 보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은 맛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단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맛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맛보고 경험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뭔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분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가 흐릿해지면 그럼 뭔가 여기에서 불편하지요. 그리고 환경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흐릿해지면 환경이 보아집니다. 그럼 이 환경 보면은 지금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고 부족한 것이 보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죠. 그럼 거기는 기쁨이 딱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장 10절에서 12절. 자, 보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보십시오. 여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믿는 자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직접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건 인종차별 없고 빈부격차 없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셔서 뭐가 된다고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답니다. 이분은 만유를 품고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만유가 여러분 보세요. 만유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만유가 많아요. 고깃집에 가면요. 고기가 어떻게 해요? 그 진열장에 걸려있는 거 진열장에 그득합니다. 은행에 가면 돈이 그득합니다.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내 소유가 돼야지. 내게 돼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도움을 받고 나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많아도 내 거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분이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소유가 되어지고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서 교통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릴 수가 없죠. 제가 늘 그래 진수성찬을 앞에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집어서 씹어서 내가 씹어 삼켰을 때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그 신진대사적으로 동화되고 소화되어져서 이것이 내 몸에 영양 공급이 투입되어지고 건강에 계시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다 많이 갖다 놔도 내가 씹어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데 이분과의 나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이게 내 소유인 줄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나 율법주의로는 이분을 그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그 과정을 겪으셨고 이렇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 영안으로 누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부유하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하게 완전히 완료하시고 은혜의 시대에 지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신 이분이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분을 얼마만큼 알고 이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를 내 신분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케 될 수가 있죠. 내가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분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성경 66권에는 모든 이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정교적인 면으로나 율법적인 면으로 내가 뭐를 그 율법적인 면에서 내가 율법적인 뭐를 몇 가지 내가 내 노력으로 의해서 내 의지로 인해서 지켰다고 해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생명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는 유기체계적인 관계 그걸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실제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우리가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느냐. 제가 오늘도 서두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이분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허락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먹지 못하면 그냥 뜰 밟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셔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내포된 그분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질 때 그럴 때 나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마음에 가져왔던 그 어떤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분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나는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시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전도하면서 나눈 대화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지금 삶에서 만진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5번 바꾸기까지 그 만진창이가 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지금 너하고 같이 사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의 실제 남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남편이라는 거 우리 남편. 그러면서 만진창이가 되게 되어서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이 여인 그 12시에 그 12시 같으면 머리가 벗어질 만큼 뜨겁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유독히 그 여인이 거기 나왔다는 건 그 수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전도할 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니까 그 여인이 말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물이 목마르니까 사람의 육체에 목마르니까 그 물길로 나온 이 여인에게 그 환경에 맞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전도합니다. 네가 길로 나온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그래서 아까 2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은 있어도 목마르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목마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곳에 물길로 나온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뭘 합니까? 인생은 항상 목말라요. 무언가에는 목말라요.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히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우리가 육신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모든 자는 너뿐 아니라 다 목마르다. 목마른 자들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오로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 노력대로 살아보겠다고 육체적인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보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만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이 여인에게 던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이요.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나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기가 내가 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지은 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누리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닌 그분을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 때 우리 선택받은 그 귀한 백성들이 모두 다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 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완벽하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생명을 줬으므로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그냥 이렇게 하면서 몽댕이 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씹어 먹고 이걸 먹어서 배불러서 이분을 만나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 마음을 다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실제로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자신을 줘서 누리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애절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목마른 그 만진창이가 되어서 나온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6장에 3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떡인 떡을 먹고 그 보혈을 피로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마시는 것으로 물로 말씀하셨고 여기에 요한복음 6장 35절은 떡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떡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시고 먹는다는 걸 뭘 말합니까? 그것은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떡으로 또 마시는 물로 생수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가서 보면 뭐라는 게 예수님이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문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로 쑥 들어오셔서 뭘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러면서 뭘 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숨을 푹 내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호흡이고 떡이고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6장 35절은 떡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영 안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받아들여서 내 속에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4절에 가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또 거기도 역시 제자들이 주님 앞에 항상 내게 주소서.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제 그분과의 나의 관계를 소속을 위치를 내가 알지 못한다. 신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5절 26절에도 가서 보면 메시아 곧 그러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그 앞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가 오실 때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오신 이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적인 그 관계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자유롭게 내가 이것을 믿어서 누릴 때 그럴 때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믿음, 믿음,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바로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내 영과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을 이미 그분 오셨는데 우리 쪽에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대시를 할 때, 그분에게 반응을 할 때,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자 우리가 그분을 대시할 때, 그럴 때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자, 목마름을 느끼는 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이분을 맛본 자만이 그걸 갈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면에, 율법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분을 그 목마를 내 목을 적셔줄 수 있는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 호흡이신 그분을 마셔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만족해요. 율법적인 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근데 그 율법과 종교는 실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생명은 가정을 겪으시고 영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어떤 그 생각, 거듭나지 못한 생각, 천연적인 생각, 또 어떤 감정, 의지,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분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존해 살고 종교에 의존해서 살고 그 때문에 뭘 좀 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우월감, 못하면 정죄의식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이신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늘 줄인 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늘 배고픈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늘 목이 가랍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뭐하다? 배부를 것이다. 내가 목말라야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할 때 그분이 오셔서 그 풍요를 누리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분으로 배 채워지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으로 채워지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어도 통장에 돈이 떨어졌어도 그분으로 만족한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말씀의 제목을 하늘나라의 백성이 받는 복을 말했던 겁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제가 그냥 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철학을 말하거나 제가 뭐 어떤 그런 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받쳐주는 말씀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꼭 찾아서 보십시오.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그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으십시오. 왜? 그것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같이 읽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어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진짜 내 안에 이것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떡이 되어집니다. 이게 생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이 가래졌던 것이 해소가 되고 배고팠던 것이 배가 불러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때요?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미궁에 빠지는 것이 땅의 것이고 땅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변질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의 것 찾아라. 이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더 이상 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하신 이 말씀이 항상 내 영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이걸 먹는다, 떡이다, 또 마시는 생수다, 아니면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모두 안에 내장되는 거 아니냐, 내 안에. 이거는 뭘 말해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영 안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들으시라 했던 것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채워질 때, 가득히 채워져 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배고픔,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호흡, 이것을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균형 잡혀진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그분을 실제로 누릴 때 육신의 건강함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픈 것이 이게 영적으로 눌려서 몸이 아픈 것인지, 영적으로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할 어떤 것이 있어서 몸이 아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이 아픈 것인지, 이것도 잘 분별되어질 때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누리는 누림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눌려져서 아픈, 몸이 불편한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병명은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병명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병명이 안 나오면 무슨 증후군 이렇게 병명을 냅니다. 뚜렷하게 내지 못하고. 그건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 가면 모두 다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실제이신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껏 풍요히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과 저는 기쁨이 있게 되고, 이 기쁨이 어떻게 돼요? 나누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눈 것만큼 또 하나님 더 채우십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쁘고 자유로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져서 풍성한 누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것을 모든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공급하고 나누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그 공동체가 모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